우리가 인사를 하는데 우리 가정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하세요. 인사합니다. 행복하세요. 5월 둘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가정제도의 원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원리가 무엇인지 이 가정제도의 원리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전제품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구입해서 우리가 사용설명서를 읽어보는 것입니다. 사용설명을 보면 어떻게 이 가전제품을 사용해야 되는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면 잘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가정을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그 뜻을 찾고 우리가 원리를 알면은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계가 있으면요, 이 시계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 시계를 사서 못을 박는데 망치를 쓴다고 하면은 못도 안 박히고 시계는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계는 시간을 보는데 사용하는 것이 원래 시간을 만들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만든 사람의 목적을 따라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 인간도 가정도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것을 알고 그 원리대로 잘 쓰면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복되고 축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 분명한 의도와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정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가정제도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설계와 계획하심을 따라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데 우리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바로 우리의 모습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가정을 만드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가정을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하고 또한 그들을 이와 같이 한 가정을 이루게 한 것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바로 우리를 닮은 가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본래의 모형은 무엇입니까? 본래 우리 가정의 모형은 무엇이냐? 모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같이 계시고 어떠한 형태로 세 분이 같이 계셨는지를 알면요, 우리의 가정의 부부간에, 그리고 자녀의 그 다음에 자녀와 부부간에 어떻게 있어야 될지,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그 원리를 우리가 잘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창세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가정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하나됨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세 위격이었지만 그분은 원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 되었습니다. 뜻도 하나고,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이 하나 되었어요. 일치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은 같으나 정말 세 인격이 다르게는 계셨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하나였습니다. 이렇듯이 가정에서 우리 가족은 하나 되는 겁니다. 부부가 우리의 마음도 하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뜻도 하나가 되는 것이 부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길 남자와 여자가 바로같이 결혼해서 그들이 한 몸이 되어 하나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분명히 두 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뜻과 생각이, 그들이 그런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둘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로 보시고 그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됨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의 생각에 남편의 생각이 다르고 아내의 생각이 다르고 또 남편의 뜻이 다르고 자녀들의 뜻이 다르면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 안에 일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됨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통일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뜻도 생각도 마음도 하나 돼야 되고 부모와 자녀 간의 뜻도 마음도 생각도 하나 된 것이 바로 가정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존중했다는 것.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서로가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보고 그랬습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 보고 하나님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렇죠.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존중했고 또 아버지는 아들을 기뻐하고 사랑했습니다. 바로 이거가지고 존중했다는 거예요. 성자와 성부와 성령이 서로 존중했습니다. 존중은 무엇입니까?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서로의 존재와 그 생각들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존중하는 태도인 거죠. 여러분 가정에는 이와 같이 존중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존중해줬습니다. 그의 생각이나 그의 뜻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존중해 주었습니다. 내 부속물로 생각하거나 내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존중해서 바로 그의 인격, 그 자신의 개차를 존중해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보면요, 잘못한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마치 부속물 같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녀들을 부모들도 존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서로가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의 생각이나 그의 뜻이나 그의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강요해서 내 생각을 네가 가져야 돼, 내 생각을 더 따라와야 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의 가치나 생각을 존중해서 듣고 또 내가 이해도 하고 또 납득도 해서 서로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정말 잘 관계를 맺는 사이가 무엇입니까? 존중하는 사이인 겁니다. 우리 가정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가정은 존중함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잘못하면 자녀들을 향해서 너 아빠 아들에만 따라와야 돼. 엄마 아들의 생각대로만 따라와야 돼. 이것은 자녀를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뜻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미래도 우리가 들어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것을 들어야 됩니다. 내 뜻만 강조하고 내가 채우지 못한 내 삶의 부족한 것을 자녀들이 만족하려고만 하지 말고 자녀들이 정말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그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이 시대에 그 어떻게 소유하는지 듣고 우리는 그들의 인격도 그들의 생각도 존중하면서 받아주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의 생각과 뜻을 또 받아주면서 서로가 인정하는 것이 존중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라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또 성령 하나님도 바로 성자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부 하나님도 그들의 바로 뜻을 생각하고 함께 협력하고 도왔습니다. 서로 순종하고 서로 듣고 서로 세워주려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자신만 주장하지 않았어요. 내 자신의 생각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것을 듣고 또한 밀어주고 곁에서 보좌해주고 함께했던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이타성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롤, 역할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철저히 서로가 하나 되어 유지되고 사랑 가운데 하나 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이와 같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각기 부부가 따로 있지요.
자녀와 부모가 같이 있지만 하나 되는 가족, 하나 된 마음, 서로가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안해주면서 격려하면서 부족한 것을 맡겨주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시고 이루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레리 발라드라고 하는 유명한 가정사역자는 이런 정의를 내려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만드신 원래 이 가정,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첫째는 아담과 하와가 온전한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 가정이라는 겁니다. 제가 레리 발라드와 함께 가정사역을 할 때는요, 2000년대 초반기입니다. 이때만 해도 이것이 별로 이해가 안 갔습니다. 온전한 남자, 온전한 여자로 구성된 가정 별로 안 와닿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것이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정 형태가 지금은 온전한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세상입니다. 여자와 여자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래 남성이었는데 여성으로 변형된 사람들이, 성전환한 사람들이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또 가정을 이룹니다. 성경은 뭡니까? 온전한, 우리가 태어날 때 본래적으로 남자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여자, 온전한 남자와 여자가 이루어진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겁니다.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것은 별로 와서 마음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시대가 오고 말았습니다. 온전한 남자와 온전한 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온전한 남자와 여자가 구성된 가정을 원하는 것이지, 요즘같이 동성 결혼을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는 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생물학적으로 만들었던 남자가 있고 생물학적으로 본래 태어난 여자가 있습니다. 가정은 생물학적으로 하나님 본래 만들어서 우리를 창조하게 하시고 그렇게 보내신 그 본래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으셨습니다. 가정에는 바로 이 부부가 함께 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가정의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온전한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는요, 정말 믿음 안에 우리가 서 있는 가정은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자녀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정말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일치함이라 하겠어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 둘이 한 몸이 되어 하나가 될지니라. 둘이지만 하나였습니다. 뜻도 생각도 모든 것이 하나였어요.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마음도 분리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친밀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벗었으나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렇죠. 벗었다고 하는 것은 옷을 안 입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숨기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숨길 것이 없어 너무 친밀합니다. 그리고 정말 나와 같습니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다섯 번째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그를 만나도 너무 친밀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 속에 있는 다 모든 것을 다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혹시 저 사람이 나에게 그걸 무기로 삼고 단점으로 삼으려나, 이런 두려움 없었습니다. 나를 내놔도 나를 그에게 다 맡깁니다. 내 아픔도 그에게 토로하고 내 어려움도 토로하고 나를 다 내놔도 위탁하는 거죠. 그는 온전히 나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이게 최초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은 그러죠. 친밀감입니다. 서로 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없어요. 나를 내놓고 내 아픔도 내놓고 내 상처도 내놓고 내 기쁨도 내놔요. 거기는 어떤 두려움도 그리고 꺼리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서로 내 자신이 아플 때 그를 기대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기대요. 그 남편은 그것을 단점으로 삼아서 당신 외기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를 껴안아주고 헌신합니다. 그의 아픔을 덮어주려고 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줘서 서로 위탁합니다. 서로 기대하면서 살아간 것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로 만든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그들의 가정은 언약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했습니다. 그래서 수치심이나 죄책감이 없었어요. 친밀감은 있었죠. 죄악에서 떠나간 가정, 죄악에서 멀어진 가정.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올 때 부가 분리되고 죄가 들어올 때 부모와 자녀가 분리되는 겁니다. 근데 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친밀감과 친밀감이 있고 수치심이나 죄책감 없이 정말 하나님 안에 자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임재가 늘 함께했어요. 그 가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뜻을 쫓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늘 동산 중앙을 거닐 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함께 거닐었어요.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좋은 성경에 나오는 1장과 2장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가정을 이루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지금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양의 가정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들의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순종하고 섬기며 서로가 일체되고 하나 되면서 바로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가정을 만들기 원하셨습니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온 세상에 퍼져나가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모습 관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그를 닮아가는 가정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 자녀의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가정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가정들로 확장되어 주님의 뜻이 확장되길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가정을 통해서 바로같이 천국을 닮고 삼위일체 하나님 닮은 가정들이 나오면요, 이 가정들이 자녀들에게 그냥 흘러갑니다. 그리고 또한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어서 내 자녀와 자손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온전한 사랑과 회복이 전달되어서 그런 주님의 뜻 가운데 가정이 확장되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천국의 모형인 것입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원했는데 인간의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겁니다. 마귀는 바로같이 하나님 나라를 침범하기 위해서 택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형으로 만든 가정 가운데 와서 죄를 짓게 합니다. 와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게 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마귀의 종되고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죄악의 종노릇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죄가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들어오면서부터 죄로 물든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이후의 모습입니다. 죄가 그 가정에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간 가정의 모습은 깨어지고 이제는 왜곡된 가정의 모습, 죄악에 물든 가정의 모습, 그리고 파괴되어져 있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가정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첫째는 두려움이 왔다. 그들이 바로 동산이 있을 때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낯을 피하여 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할까봐, 나를 책망할까봐,
하나님께서 너 싫어 거절할까 봐. 바로같이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보기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혹시 벌 받을까 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가정은요 정말 위탁했어요. 내가 다 드러내도, 내가 전부 위탁해도 거기는 헌신이 있어요. 서로 위해주고 사랑 가운데 보도도 주고 감싸주었습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서 무엇입니까? 바로 같이 두려움이 있어. 혹시 나의 결점을 잡고 나를 약점으로 삼으려고 하나? 혹시 내가 부모님한테 거절감을 느끼, 책망받지 않을까? 벌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이게 뭐요? 죄로 인해서 무너진 가정. 나는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늘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부모님께 가서 내가 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말을 나가면은 두려워. 내가 그래서 집에를 못 들어가겠어. 이건 뭐요? 죄로 망가진 모습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정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부끄러운 것이 있어서도 가면은 가려졌어요. 내 단점이 가서 고백해도 사랑으로 덮어주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모습은 두려울 뿐만 아니라 수치심이 있었어요. 그렇죠. 내 부끄러운 것이 바로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이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어요. 나를 다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았는데 이제는 자꾸 가려야 됩니다. 왜? 이것이 내 단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내 가족의 수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내 결점이 되어 나중에 남편과 관계하는데, 그리고 또한 자녀들 관계 속에서 내가 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덮고 위장해야 됩니다. 자기를 숨기고 수치심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가정의 본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요, 내가 조금 단점이 있어도 부모는 나를 받아주고 이해하고 사랑해줍니다. 정말 부부가 사랑하는 부부는요, 상대방이 배우자가 좀 잘못하고 결점이 있을지라도 그것까지 내 허물과 내 약점으로 보고 그를 덮어주는 것이 부부가 아닙니까? 서로 헌신하고 위탁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면 이런 수치심이 없는 것입니다. 혹시 바로 이같이 결점이 될까 봐 내가 벗은 것이 부끄러워.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자꾸 숨기고 가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 위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책망하고 전가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바로 이같이 자기가 죄를 짓고 나는 아담은 하나님께서 너 죄 지었구나 라고 지적할 때 뭐라 하겠습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하게 한 저 여인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습니다. 내가 그의 단점과 그의 허물을 내가 남편으로서 안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자기와 부인을 분리시키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또 밀었습니다. 책망과 전가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모습은요, 어려울 때 잘못해도요, 내 허물로 보고 같이 덮어주고, 아픔이 있을 때 같이 아파하고, 이 가정의 모습입니다. 근데 당신 때문에 그래, 너희들 때문에 그래, 이건 가정의 모습이 아니지. 그렇죠.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책망하는 모습, 이것이 죄로 인해서 깨어진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관계가 깨어졌어요. 부부 간의 관계도 멀어지고, 그리고 자녀와 부모 사이도 멀어지고, 또 자녀와 자녀 사이에 살인하는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하나였는데 단절됐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친밀감이나 그리고 친숙함이 없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굴림과 억압입니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림과 복종, 이런 관계. 가정에서는 서로 존중해줘야 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모습 속에는 서로 존중했어요. 자녀와 부모가 아니라 서로, 부부가 서로 존중해 주었습니다. 어떠한 내가 그 위에 굴림하거나
나의 종속적인 관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동등하게 서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격려하는 거죠.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종속의 관계에 굴림과 억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빚어진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비춰보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 만드신 가정과 죄를 물든 가정을 비교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는 모습이 무엇이 지금 잘못입니까? 어떤 모습이 지금 왜곡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저는요, 제가 94년 개척을 시작해서 그 당시에 우리 큰아이가 3살인가 됐어요. 4살인가. 작은 아이가 8개월쯤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정말 좋은 아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와서 가정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제가 배우고 가정사역, 상담을 공부하면서요. 또 가정사역을 제가 깊이 연구하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제 모습이 우리 아버님 모습을 꼭 닮았다는 걸 느꼈어요. 나는 좋은 아빠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권위적이고 그랬던 아버지 모습이 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우리는요, 무엇인가 자꾸만 듣지 않고 내 자신을 보지 않으면 나의 실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습도 자꾸 성경적인 가정이 무엇이냐,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이 무엇인지, 아버지 모습이 무엇이냐, 어머니 모습, 이걸 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깨어진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가정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지금 잘 이루어지는지, 우리의 가정이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죄로 인한 모습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을 잘 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들이 온전히 회복되길 위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정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인간을 바로같이 회복시켜주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를 물든 가정, 깨어진 가정, 바로 깨어진 가정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바로 치러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 줘 우리를 회복시켰다는 것은 단지 내가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까지 온전히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주님은 구세주와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 가정에 예수님은 호주 되시고 주인 되셔서, 그리고 우리 부부의 예수님의 주인 되셔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셔서 이 가정이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회복되는 것입니까?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상실된 우리의 하나님 형상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각자 구성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부터? 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면,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내가 예수님 먼저 믿은 내가 먼저 닮아가기 시작하면, 예수님 형상과 모습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점점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0절이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느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일으라고 우리 가정 가운데 나를 먼저 믿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집안 가운데 나를 먼저 믿게 해주셨어요. 내 가정을 먼저 믿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나니,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느니, 이 일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먼저 부름받아서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정에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주님 모습을 닮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남편이 변하기 전에, 그리고 자녀들이 변하기 전에 내 모습이 변해야 됩니다.
내 모습이 점점 하나님 닮아 질투심이 있었던 내가 사랑으로 그를 덮어주고, 내가 질투하고 책임을 전가했던 내가 그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정말 그의 아픔과 상처를 내가 보듬어주고, 이런 것이 내 안에서부터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점점 내 안에 배워지기 시작하고 이 모습이 내 삶과 가정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내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뜻이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했다고 했어요. 우리를 왜 먼저 선택했느냐? 하나님 형상을 미리 본받으라고.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 가족에 믿지 않는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가 예수님 모습을 내가 먼저 본받아 가야 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 닮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되게 하셨다. 맏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되듯이 내가 먼저 맏아들 되면 맏아들 된 그 사람을 위해서 닮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우리가 가정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그래도 하려고 하는데 내 남편이, 내 자녀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요, 그 아픔까지 내가 받아줘야 사랑 가운데 덮이는 줄 믿습니다. 고슴도치가 자기 아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감쌉니다. 어떻게 감싸요? 그가 움츠리고 있을 때 고슴도치는 자기 긴 가시로 그를 덮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없는 배를 통해서, 가시 없는 배를 통해서 자기 새끼를 감싸야 될 줄 압니다. 그렇죠. 조금 감싸면은 조금밖에 보호할 수 없어요. 많이 감싸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많이 감싸면 감쌀수록 새끼의 날카로운 가시는 그의 폐부를 찔릴 것입니다. 피를 나게 할 것입니다. 어쩌면 심장도 찔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이해하고 배우자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랑은요, 그가 가시가 없기 때문에, 단점이 없기 때문에, 허물이 없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는데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가시가 있어요. 여전히 아픔도 있습니다. 내가 그를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뭐요? 그것조차 않는 겁니다. 내가 깊이 그를 사랑한 것만큼 찌르는, 내 살을 파고드는 가시는 심하지만 안겨있는 새끼는 더 포근함과 보호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감싸기 위해서는 때로는 아픕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꼭 이래야 됩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감싸는 것만큼 그의 가시는 묻혀질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도 가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가시를 다 감당할 수 있으면 기도하겠어요? 우리 힘으로 하죠.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내 자녀들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부부간에 뜻이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먼저 믿는 데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먼저 지으심 받은 자니까 내가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를 받아줘야 됩니다. 그의 가시와 허물, 아직도 정말 정제되지 않은 그의 삶의 모습들을 내가 안아줘야 돼. 주님의 사랑 가운데 포근하게 감싸줘. 언제까지? 변화될 때까지 기도하며 나가면 언젠가 우리의 가정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가정을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회복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생명은 압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이건 잘 압니다. 그런데 더 풍성히는 무엇인가? 누리도록 복을 주신다. 내 삶을 누리도록 복을 주시는 겁니다. 부부를 하나 되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부부를 통해서 누리게 하십니다. 연세 드신 노인들이 그렇죠. 어른들이요.
이전에는 너무 상처가 많았는지 연세가 많이 돼서 둘 다 구부러져 있는데요. 뭐라고 하느냐? 저 왼수예요. 나중에 왼수돼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부부가요, 한평생 살았으면 누려야 돼요. 등도 들겨주고 서로 긁어주고 서로 붙어다 맞주고 누리는 복이 아니에요. 서로 왼수된 것이 아니라 같이 누리는 겁니다. 가족은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기쁨도 누리고 행복도 누리고 그들을 통해서 정말 이와 같이 정말 온유함도 드리고 포근함도 드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정에 누리라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려 합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깨어진 상태로 계속 가길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부부가 이와 같이 서로가 등을 맞대고, 그리고 또한 서로가 정말 이와 같이 서로 이반된 상태에서 계속 우리의 가정에 이끌어가길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에 부부가 한 마음 되고 하나 되길 원합니다. 서로가 행복감을 서로 느끼면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자녀와 부모가 하나 되길 원하고 그들의 삶이 하나 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 걸어간 뜻입니다. 그래서 유엘서의 2장 25절에 했습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놋과 황충과 팥종이 먹는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우리의 지난 잃어버린 세월이 있으면요, 우리의 부부의 잃어버린 지난 날이 있으면, 우리 가정에 잃어버린 지난 세월이 있었으면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이 뜻을 알고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삼일째 하나님의 이 가정을 회복을 원하셔서 믿음 가운데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언젠가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횟수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내가 다시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부부나 가정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내 가정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요. 왜? 주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그걸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이 원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회복을 강력히 원하시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너희에게 기도하고 매달리고 이 뜻을 실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귀중한 뜻들이 실현되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입니다. 근데 말라기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아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가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마지막 예언은 뭡니까? 인간들아, 너희 마음에 돌아가라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로 마음이 돌아가야 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마음이 돌아가야 되며, 자녀는 부모에게 마음이 돌아가야 되고, 부모는 자녀에게 마음이 돌아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정에서 떠나 있고 부부간에 서로 마음이 떠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말씀에 하나님이 강력히 요구하시는 것은 부부가 서로 마음이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가정이 서로 마음이 가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걸 주님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꾸만 부부를 갈라놓고 가정을 해체시키고 우리 마음이 가정에서 부모에게서 부부간에 서로 갈라지고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서적 이혼이 같이 살지만 하나 되지 못하고 같이 살지만 여전히 남남인 것 같이 삽니다. 가족이 한 식구라고 하는데 밥은 같이 먹지만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합니다. 마음이 하나 되어 돌아가라.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지 못한 것도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내 아내에게 있어야 되고 내 남편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은 내 자녀에게 있어야 되고 내 부모에게 내 가정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거기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아니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들,
가족을 정말 이와 같이 사랑해서 우리 마음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중한 삶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